사랑하는 우리 구독자와 함께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오늘 받을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이요, 구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0편이다. 불과 7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0편은 요즘 완벽하다 그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정말 완벽한 시편이라 할 정도로 그것이 110편입니다. 루터는 이건 황금 글씨로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0편이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의 말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난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저는 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시편에서 이제 몇 편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10편을 이제 택한 겁니다. 저는 110편을요 5가지 방면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110편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증언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110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다고 또 증언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110편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가. 또 네 번째는요, 시편 110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완성하신다고 하시는가, 그 증언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시편 110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110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 있게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면 다윗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칭하였으니 어째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 첫 절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들이 벙어리가 개가 된 거죠. 아무 대답을 못하고. 정말 그러네. 요한은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나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신 분이,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다고 시편 110편은 말씀하고 있는가? 110편 4절에서 말이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으면 그분도 제물을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제사장들처럼 무슨 송아지나 염소, 양으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드려주셨다. 이것이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는 말씀 속에 함의가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구약의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맹세가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자꾸 바뀌어졌죠. 그래서 제사장의 수가 많았죠. 그리고 그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드렸어요. 자신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할 점이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나타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하고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온에서부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첫째,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탄생하셨다는 이런 의미가 그 시온에 들어있죠.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의 왕이 오신다, 나비 타고 오신다. 시온에 내 왕을 시온에 세우리로다. 시편 2편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온에서부터 라는 말씀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시온에서 탄생하셔서, 그리고 주의 권능의 규를, 그분은 바로 왕이셨다는 거죠.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주님은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어디서요? 시온에서요. 시온에서 탄생하시고, 시온에서 대속제물이 되주시고, 시온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심,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또 왕이신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가라 파송받을 때는 왕족의 권세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왕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게, 사방아 내 권세가 뭐냐? 사방을 향해서도 호통을 치는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었는데 이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그러한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하는가? 시편 110편 첫 절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오른편, 오른손에 해. 이 오른편 최대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다. 그럴 때 말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 어디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은 잡히셔서요, 재판을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이세, 내가 그리스도냐 하자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걷고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건 묻지도 않은 말을 하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을 타고 재림하리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증거였던 거예요. 자신이 말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자다. 그런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가 친히 말하여 이르기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110편을 인용을 해서요,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내가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고 그 무덤이 지금도 있다. 그런데 다윗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놀라운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또 박효자였던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신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가 이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이에 대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째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을 어떻게 완성하신다는가? 110편 5절에서는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그럽니다. 오른편에 언제까지나 오른편에 계속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노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문 나라를 심판하여, 노하시는 날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시편 110편은요 7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이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을 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말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주님의 육신을 입고 오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여기까지죠. 근데 만약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알파는 됐지만 오메가는 되지 못하고, 시작은 하셨지만은 마침은 완성하는 건 못 되는 게 되는 거죠. 만일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도 무산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신구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얻지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요, 죄가 들어오자 내가 여자의 우선을 통해 네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계시록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시는 한편의 복음이에요. 이 성경에 복음이 여러 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완성이 되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재림에 대한 확신. 자, 이제까지 하나부터 4가지는요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것이 110편 3절에요. 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리도다. 네 마디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백성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청년. 첫째, 권능의 날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날은요, 다 끝난 것 같은 날이에요. 다 망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셨네. 권능의 날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이기셨어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권능의 날이에요. 계시록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너희가 철자를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길글 것이 부시리로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다. 근데 그걸 가지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시고 가셨어요. 이게 권능의 날이에요. 이 권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려다. 이들이 주의 백성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럼 주의 청년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는 육신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청년이에요. 민수기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들이 영적인 청년들인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준비가 된 사람들인가? 예?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첫째 강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 강해요? 이 팔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에 거하시고,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게 이 청년들이에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청년인 거죠.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청년이 몇 명이나 지금 세워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랬어요. 거룩한 옷이 뭡니까? 19장 14절,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니까는 이거 천사를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왜요? 사탄의 그들은 땅의 군대들이에요. 이름이 땅에 기록이 되리니 땅에 기록이 돼. 근데 우리는 하늘에 기록이 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우리들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 군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 그를 따르더라. 이것이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깨끗한 세마포,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의를 힘입기 때문에 강탄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칭의 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늘 정죄감에 빠지고 늘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되죠.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싸우는 군대를 세상에 보았나요? 이런 갑옷을 입고 싸우지. 세마포옷이라는 게 신부가 입고 있는 그런 옷 같은 거 아닌가요? 그걸 입고 싸우는 군대가, 하늘 군대는 그러나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0편은요 불과 7절밖에 안 돼요. 짧은 시죠. 그런데 완벽한 시편이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강론하는 중 첫 번으로 110편을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결해 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시작하신 것을 어떻게 완성하신다고 증언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라 하는가?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제 저는 묻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주 메시아네. 아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